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저 안에서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봄이 되면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할 2002년 새봄이 왠지 우울하기고, 그렇죠? 두렵고 좌절감이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기를 주여음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성막이었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이 땅의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잘 건축이 되고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는 수없이 재해와 재난이 우리 인생의 삶을 계속 닥쳐옵니다. 어떤 땐 태풍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어떤 해충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전염병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뭄과 또 하나같이 이 땅에 재난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이 땅에 국난적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 오는 재난이 오거든. 네가 이 성전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네가 세 가지를 꼭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그러면서 뭘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라 잃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찾았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그들이 행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할 것이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결코 이 땅에 재난이 오는 것이 여러분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하니까 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우한 폐렴도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 그런 음식들을 주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어떤 재난이 잘못됐든 재난이 오거든 잘못된 것을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악한 길에서. 지금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해 안 편해?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하다 들으니까 헐편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지난번 만났더니 아유 덕분에 요즘 잘 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쉬고 있을 때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쉬고 있을 때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기보다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다 뭔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앉았어. 정말 그거 보면 속이 터져. 지금 남 탓해가 아니라 남 탓할 때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 탓해가 아니고 지금 뭘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라는 거죠.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꾸 남 탓만 하고 있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악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요즘에는 서울에서 무슨 클럽? 클럽 뭐 하는데 또 춤추는 데인가? 그냥 며 터진다고 그래 젊은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너희에게 이런 재난이 오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넌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이 땅에 전염병이 사람이 막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요 이 땅에 오는 전염병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전염병이 퍼지는데 오늘 우리 내 육신에게 어떤 병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째치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질병이 두려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조그만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민족의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는 속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땅에 있는 전염병, 그렇죠, 무서운 거지만은요, 그 전염병이 하나님보다 무서운 건 아니야.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인류가 쭉 오면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 땅에 수많은 전염병이 어마어마한 세계 인구를 휩쓸어버린 그 엄청난 전염병이 와도 여러분 다 중간중간에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하늘이 열리고 태풍이 몰아치는 거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도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비가 쏟아진들 무엇하겠고 가뭄해진들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전능자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두려워하니,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할렐루야, 누구 보고? 여러분들 보고, 그래 내가 이 땅을 너희들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마귀는 이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썼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땅을 고치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난관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현대 과학이나 의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초월적인 사건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젊고 예쁜 아가씨가 몸이 아픈 거 시간만 되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만큼 아픕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원 가서 다 검사를 받아보아도 몸은 말짱해. 아픈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을 만큼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꾀병 같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프니까 현상이 뭡니까?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고.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몸은 그렇게 아픈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걸 신병이라고 그러죠. 신병.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파괴시키고 나서부터는 늘 사람을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야. 지금 이 땅에도 이렇게 전염병이 만상에 퍼지고 이단 신천지를 통해서 여러분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터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지 편이고 내 편이고 없어. 지 이용해 먹기 다 해먹고, 전에 무당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들은요 자기 실컷 이용해 먹고 때가 되면 못 쓰면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을 주축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버들이었던 가인은 여러분, 동생 아벨을 분노와 질투심에 가득 차서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동생이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야,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이미 가인이 자기 동생이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동생이 형한테 욕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악한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이 땅에 정말 불행한 왕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이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울왕한테 하프를 틀어줘서 하프의 줌을 통해서 그가 악시를 떠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러 갔더니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보호칼로 확 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를 하프 치는 자 다윗을 향해 내가 벽에 창으로 박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곧이어서 사울은 창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던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12명의 제자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여러분, 은 30 노예 한 해 값에 자기 스승을 파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다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이신 예수를 여러분 노예 하나 것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생명 속에 누가 들어가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죠. 인격이 부족해서 부인한 거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갖고 논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이 베드로를 갖고 논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단들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지옥에 멸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와서 하는데, 이런 사단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쫓아내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단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단을 쫓아내는 길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냐면 뭐 하라고요? 사단을 뭐 하라고? 대적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넌 악한 사단을 뭐하라? 대적하라. 그런데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라. 여러분, 그냥 사단을 대적하면 백전백패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면 너희가 이기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몇 주 동안의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데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잘 하십시오. 이 땅의 구원자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 같은 자들, 아니면 문선명 같은 인간들, 이거 아니에요. 박태선 같은 사람들, 이거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있다면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육신을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수없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야, 진짜 그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정말 사단의 권세들 대단합니다. 인간이 보면 무서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 야, 그래, 이 땅에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물질의 축복이 됐건 건강의 축복이 됐건 자녀의 축복이 됐건 기업의 축복이 됐건 모든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축복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이 있다면 종종 사단들, 이단들이 와서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직 누구만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람 아니야. 지금 신천지 뭐 20만 30만이 이만희 씨가 무슨 뭐 이만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뭐 성령이라고 이긴 자라고 그러는데, 이긴 자가 돼가지고 잘못되다고 백성들한테 엎드려 절하는 인간이 무슨 이긴 자야.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 90 됐으니까 죽을 때 다 됐어. 지금 다 이 신천지들은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불명한다. 여러분,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도 지난번에 병원에서 수술 한번 받았는데 김남희 씨 사진 보니까 병원에 아무도 알리지 않고 둘이만 가서 수술 받고 왔더라고.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떠대는 거야, 김남희 씨. 그게 인간이 사람입니까? 잘 하십시오. 이 땅에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우는 거야. 아멘. 그게 진리의 허리띠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는 거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다 사해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의에 여러분 흉배를 붙이고, 셋째는 뭘 신고? 복음에 예비한 신만을 신어라.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했죠.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무기를 주신다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누구에게 주느냐면 다른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에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야. 여러분,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영적 무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마세요. 요즘 하도 이상한 것들이 하도 많아. 뭘 가르쳐 준다고 절대 그러지 마. 여기 진리예기동교에 와서 제 설교만 다 듣고 여러분 그거 한 50%만 소화해도 목사보다 나을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1%밖에 소화 안 하니까 문제지. 오죽하면 내가 설교를 다 써가지고 내가 이 설교에서 한자도 안 펴고 여기서 다 해요, 설교를. 여러분, 잘하십시오. 딴 데 가지 마. 쓸데없는 데 가서 괜히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거 듣고 나니까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요, 그 대학생들이 다 잘못된 거 듣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가서 들어보니까 신천지 갔더니 목사님이 하지 않은 얘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다고. 왜 목사들이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니까. 목사님들 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순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거를.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진짜라고 그것만 미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잘하십시오. 딴 데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딴소리 합니까? 오세안 믿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대언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만이야?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근데 이상하게요, 이래요. 엄마가 해주는 밥보다 불량식품이 훨 맛있어. 이렇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그래도 한참 집 나가 있으면 엄마 밥밖에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 여러분, 진짜가 그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몇십 년을 먹어도 안 질리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서. 록펠러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록펠러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주은 네의 교회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니까 아무리 어디를 가든 주일날만큼은 너의 교회에 와서 맨 앞줄에서 하나님 주의 종이 주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라. 록펠러는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제대로 가져라 하는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늘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뭐 써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가 우리에게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인생을 확 움켜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움켜쥐고 휘어잡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마귀가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휘어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자는 대로 이 인간들이 끌려다니며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죄진 것을 인하여 우리를 죄 사슬로 꽁꽁 묶어놔서, 그리고 인생을 그걸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거예요. 마귀는 나를 죄로 꽁꽁 묶어놨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의 법조문에 써있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모여 지워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에 있던 그 사단이 꽁꽁 묶어놨고 써있던 그 죄를요, 어떻게 했다? 이런 거요. 죄가 새까맣게 써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얀 페인트로 싹 칠해놓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번합니다.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하고 멸망받을 나의 법조문을 다 지워놓으시고 취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서 우리에게 유명한 선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뭘 주셨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의 뭘 주셨다? 권세를 줬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가 뭔지,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투구가 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투구가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깨달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듀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권세라고 하는 말은 SCR이라는 말을 써요. SCR이라고. 이 권세와 능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의 투구가 뭔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권세는, 권세, 듀나미스라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 능력이에요.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을 통해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냥 주어진 권세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능력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힘이 있어요? 왜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해? 보세요. 외적으로 보면 능력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능력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요, 모든 역사는 권세가 지배를 합니다. 이런 거죠.
가정에 보면 어른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셨어. 젊은 아들 딸들이 푸르청청하고 힘이 있어. 덩치도 두꺼비만 해. 덩치가 있더만해 커도 아버지가 야 물 좀 떠와 그러면요 힘알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한테 예 알았어요 그리고 물 떠다 갖다 바쳐. 왜?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권세. 그래서 능력으로 비하면 아들이 훨씬 더 능력 있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순복하는 것은 뭐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덤프 트럭이 다니는데 빼빼 말라는 아주 쬐끄만 경찰관이 옷 입고 뽀록 쓰면요 소환서 분명히 힘은 누가 센데? 덤프 트럭이 센데도 그 조그만 경찰관이 딱 쓰면 그냥 꼼짝도 못하고 막 서. 왜? 뭐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나라에 보면 탱크도 있고 뭐 폭탄도 있고 비행기 있고 권세가 대단합니다. 아무리 그 권세가 커도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다 바뀌어요. 뭐야? 그는요 힘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다 끝나. 뭐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거는 이겁니다. 능력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갖고 이기는 거다? 권세 가지고 이기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야. 너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 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능력 갖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권세 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마귀 무서워서요. 능력 없어서 못 쫓아내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마귀 능력 갖고 쫓아내는 거 아니야. 마귀는 능력으로 아니고 뭘로? 권세로 쫓아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투구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시두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서 그냥 덜덜 떨고 나가서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 손 딱 대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자들이 어때요? 바들바들 떨고 힘이 생겨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요 귀신이 휙 아이고 죽겠다고 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신 권세 가지고 악한 영들 쫓아보십시오.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아. 안 해봐가지고 아멘은 안 해보는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스게의 아들들이 제생의 아들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 걸 보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요. 그래가지고 스게의 아들들이 귀신 들리잖아. 나도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뭐냐? 넌 누구냐? 이 거지 같은 놈아. 그리고 달벼들어가지고 야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매맞다가 도망가잖아. 뭐가 문제예요? 이들에게 뭐가 없어? 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권세가 없으니까 두들겨 맞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잖아요. 한번 해봐요. 해봐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아직 권세가 없는 거야. 플롯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제3의 바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 레스턴 산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미국 분인데 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 필리핀에 가서 보면 이 천주교가 참 많습니다. 천주교도 약간 변질된 천주교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고 또 이 바닷가가 많으니까 이방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5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면 5명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날 목사님이 정말 신명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쏟아붓고 전도에 5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뉴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필리핀 교도소에 어떤 무당 아주머니가 잡혀왔는데, 죄를 짓고 잡혀왔는데, 이 무당 아주머니가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무당 아주머니의 목걸이를 걸었는데 거기다 주술을 걸어놔가지고 그거 옷 죄수복 갈아입히려고 딱 손만 대면요, 이 간수들이요 죽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 아주머니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말도 못 거는 거예요. 그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썰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갑자기 성령이, 야, 너 저기 교도소 가서 저 인간 좀 확, 저 악한 귀신 쫓아내, 이런 생각,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년 동안 5명밖에 전도 못한 내가 가서 목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너는 내가 모든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지 않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의지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럼 내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필리핀 그 교도소를 찾아간 거야. 찾아가가지고 가서 내가 그 무당 아주머니를 내가 만나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안 됩니다. 우리가요 별의별 사람 다 들이대도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아마 선교사님도 들어가시면 열방에 개우될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죽든 살든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들어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방에 쫙 좌상 틀고 앉았는데, 딱 아주 책상 들고 좌상 틀고 있는데 눈을 아래로 휙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예수도 안 믿고 넌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아주머니가 그 필리핀 원주민들이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로. 그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선교사니까 여러 미국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니까요, 이게 이 무당이 갑자기 아래로 훑어보더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요 한 방에 나가지 않더라고. 막 수없이 싸워야 돼요.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둘이 영어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무당은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더래. 그리고 성교사님 영어로 둘이 싸우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막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갑자기요 접근을 못하던 그 무당이 뒤로 발락 나다 빠지더니 개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귀신 떠나가더래. 그리고 난 후에 이 메랄 목사님 교회에 여러분 1년에 15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5명밖에 전도를 안 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냐라고 말합니다. 뭘 주셨어요?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능력이 있고 뭐가 아니야, 악한 마귀는 능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너희에게 그 권세가 있다.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돼요 목사님, 이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자녀의 권세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너희가 구원의 투구가 있다면 너희에겐 그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권세가 있으므로
어디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는데 강사실이 안 됐는데 저 바깥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막 담임 목사님 기도를 해주더래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아, 귀신아, 그만 속세고 나가주시오. 제발 부탁하는데 좀 나가주시오. 여기. 그래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기도를 무슨 귀신을 나가주시오 그래요. 제발 사정하니까 나가달라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냥 내쫓으래지. 그거 무슨 나가주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요, 나에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막 울고 통곡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백악관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게 했더니 너무 남노하고 그래서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아들이 전쟁을 하다가 남북전쟁에 탈영을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된 것 때문에 아버지는 견딜 수 없어 대통령이 탄원하기 위해서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경비원이 다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그만 소년이 오더니 뭐 울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왜 울고 있어요? 자취적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조그만 소년이 할아버지, 그럼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저하고 한번 가시죠. 어디를? 저 백악관이요. 아, 못 들어가. 아,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 경비병들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딱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이 조그만 소년이,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요, 놔둬요.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인사하고 내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 앞에 그 할아버지가 왔어요. 아들 잘못 키운 게 자기의 잘못이지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나라 이런 전쟁 속에서 정말 생명을 다해 살겠습니다.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또 아들이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야. 링컨 대통령 아들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아들의 권세가, 대통령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경비병들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누구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지금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직장, 사업장,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섭시다. 찬송가 538장,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 그 자녀의 권세 주신 것이, 권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가 자녀의 권세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접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하며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마음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하며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며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던 의의 흉배를 붙이라. 복음에 예비한 무장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여러분
구원의 툭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읍시다. 오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더러운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세자들로서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권세를 가지고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가지고 선언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의 권세는, 질병의 권세는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주어자는 천연병의 권세는 내서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저주를 만들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내서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주신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권세로 이기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내 모두가 두려웠고 걱정하는 이 땅에 이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에 창궐해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선언하는 곳곳마다 병마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며 이 지역에 있던 모든 악한 전염병도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성도들을 통해 오늘 믿음으로 은혜받고 떠나가고 격단한 주의 성도 통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부여받은 거룩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의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며 선언할 때마다 떠나가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